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내일 노회라서 저희 그 뒤에 이렇게 준비를 해 놓았는데요. 네, 저는 안 보이지만 여러분들은 잘 보이시죠? 불편하신가요? 네. 제가 잘생겼으니까 저를 집중해 주시고. 네. 네. 한 걸음 앞에 온 것 같은데, 네, 사뭇 다른 느낌이네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13절에 전신갑주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교회 이렇게 조금만 다니면은 전신갑주라는 말에 대해서 금방 이렇게 익숙해 하시고 많이 들으면 또 기억에도 금방 나실 것 같은 말입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서 6장에 있는데요. 6장의 말씀이 무엇인가 보다 전신갑주라는 말이 더 우리 머릿속에 많이 남아있을 겁니다. 그러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전신갑주라고 이 단어를 생각하면 뭔가 이렇게 금빛에 번쩍번쩍한 갑옷을 입고 또 붉은 이렇게 술을 막 어깨와 머리와 이렇게 팔과 이렇게 몸에 달고 있는 아주 멋진 로마 군사가 생각이 납니다.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은 잘 생각 안 나는데 그것은 생각이 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전신갑주라는 말은 어떤 특별한 갑옷이라기보다는요, 그냥 전신 모든 것을 이제 무장한 상태로 준비해라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온몸에 갑옷을 입고 싸울 준비를 해라. 싸울 준비를 태세를 갖춰라. 뭐 이런 말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6장 마지막으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당부를 하는 것이죠. 너희가 싸울 준비를 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어떤 싸움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일까요? 에베소서 그 전의 말씀들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니,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에베소는 이방 민족들이 많이 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살던 지역이었어요. 바울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이루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너희가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3장까지의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4절부터는 그러니 이제 너희가 이전처럼 살면 안 된다.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한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에베소서의 교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심히 살아야 할 그 싸움에 임하고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전에 가졌던 그 이방인들이 가졌던 생활 습관들을 이제는 버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열심히 살아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 앞에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너희가 전신갑주를 입으라. 너희가 애쓴 것, 너희가 그동안 수고한 것, 너희가 앞으로도 계속 고분분투하면서 열심히 해야 할 것, 그것을 너희가 계속해서 열심히 하기를 바란다 라는 말로 이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어떤 열심을 내야 했을까요? 에베소 교인들은 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열심을 좀 내야 했을까요? 말씀이 그들에게 첫 당부한 것은 그들에게 하나 되라라고 했었습니다. 하나 되라. 혹시 말씀 기억하시나요? 4장 2절에서 3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네, 아멘. 에베소 교인들은 먼저 이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 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 되는 방법이 평안에 매는 줄로서 하나 되라라고 하셨어요. 무엇을 예상케 하면 그들 가운데 싸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흡사 추측하게 합니다. 그들이 평안하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변의 성도님들과 평안하신가요? 평화로우신가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평화롭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죠.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별로 동의를 안 하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목요일을 다니면서 제가 어린 시절에 많은 어른들의 싸움을 보았어요. 또 어떤 어른들은 저에게 함부로 대하기도 했고요. 욕도 하기도 했어요. 심하게는 아주 그런 말들도 하기도 했고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교회들이 어려운 그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보아옵니다. 이것이 쉽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정말로 온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도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결혼하고 나면 몇 년 사이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 맞아요? 라는 이야기 하셨습니까? 웃는 분들은 다 하신 분들이죠. 네. 하나님, 혹시 저 사람 아닙니까? 저 사람이 더 착하고 얼굴도 곱고,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신 거 아닌가요?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요? 제가 잘못 결정했나요? 라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 되고자 하나 쓰러집니다. 상처받아요. 하나 되고자 하나 되지 못합니다. 불편함이 생기고요. 편이 생깁니다. 내 편, 네 편이 생겨요. 어린아이들도 그래요. 유치부, 유년부, 중고등부. 어린아이들도 친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고 잘 노는 것 같지만 친한 아이들이 있고요. 안 친한 아이가 있어요. 안 친한 아이가 왜 교회 오기 싫어할까요? 안 친하니까요. 친구가 없으니까요.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됨을 지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하나됨을 애쓰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집회를 했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아주 열심히 들었어요. 우리가 그런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은혜를 가지고 제가 또 이제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하고자, 하나 되고자, 평화롭고자, 평안한 상태, 평안한 성도, 평안한 교회를 이루고자 열심히 또 한번 시도를 해봤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을 얼마나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갑니까? 1년 가나요? 아닙니다. 1년도 못 가죠.
우리는 금세 쓰러집니다. 금세 넘어집니다. 아니, 우리가 사는 게 그런 거지. 우리가 죄인이고 또 하나님께 또 은혜로운 분이시고 또 우리가 내일의 기회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 거지 라고 하기에는 이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위험한 것은 이것이 계속될 때 우리가 평화롭지 못하고 계속 어떤 마음의 불편함과 어려움과 분쟁이 생길 때마다 이것을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그런 거지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위험한 것은 이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나 습관적인 신앙생활에 젖어들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거지라고 하고 어떤 분쟁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상처가 쌓이고 마음이 외로워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날 부르신 게 맞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싸우고 상처 입고 화내면서 살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싸운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환경들과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속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기서 사탄이 우리에게 일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매일 쓰러지는 것이 맞아요. 우리가 매일 애써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맞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은혜 받아도 이 은혜가 성령 충만을 받아도 이것이 오래 지속되지 않아요. 그러나 매일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과 이것을 그냥 받아들인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속여갑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믿고 있나? 이런 오해를 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사탄은 처음부터 속이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속이는 자인 것이 저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안 속으면 되니까요. 저는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있으니까요. 이것을 사탄이 없애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속지 않으면 돼요. 오늘 말씀이 이것을 맞서 싸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것을 준비해서 맞서 싸워서 너희가 더 이상 속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싸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약간 이제 소외된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 하나 되기 위해서, 성도 간에 서로 화합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서로 애쓰기 위해서, 상대방의 잘못들을 이렇게 보듬어 주기 위해서 열심인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들을 껴안을까 고민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조금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난 조금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 그렇게까지는 난 좀 아닌 것 같아. 난 좀 이렇게 하고 싶어 라고 말해요. 그런 분들은 영적인 이 싸움에 멀리 계신 걸까요?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린 그림을 제가 옛날에 본 적이 있어요. 열심히 싸우고 이렇게 피 흘리고 잠깐 돌아온 군인 앞에 기타를 치면서 이렇게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그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잠깐 이렇게 후방에 좀 내려와서 약간 이렇게 자기의 삶을 즐기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기에게 채우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림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것이 어떤 일면을 설명하기에는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싸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물러설 수 있는가? 영적인 싸움을 잠깐 안 할 수 있나? 라는 오해를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영적인 싸움에서, 이 애씀에서 물러설 수 없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는 장소가 있나요? 영적인 싸움을 하는 대상이 특별히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만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고 하나님과 애쓰고 그런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노력하나요? 아닌 곳이 있나요? 아닌 사람들이 있나요? 잠깐 쉴 곳이 있나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에베소서 그 전주에 말씀을 혹시 기억하세요? 에베소서 5장 마지막과 6절 초반에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권면한 말씀들, 부부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부모와 자녀에 대한 말씀이 있었어요. 종과 상전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가정 형태로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다 하나님을 만나고 다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해야 하는 상황인 것 또한 우리에게 말해준다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 뒤돌아 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그 순간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항상 그 자리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은요, 이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처음부터 22, 23, 2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에게 옛사람의 모습이 여전히 이것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남을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지 못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 되라고, 사랑으로 살라고, 덮어주며 살라고, 이해하면서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러한 애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전투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에 에베소서 바울이 우리에게 싸울 준비를 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여러분? 아까 말했지만 어떻게 그런 평화롭게 그 하나됨을 지킬 수 있을까요? 말씀은 간단하게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랑이라는 단어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좀 우리가 이렇게 깊이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너무나 많이 사용되고 또 다른 모습으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저는 사랑보다는 헌신이라고 단어를 좀 표현을 좀 바꿔서 말해보고 싶어요. 부부끼리 당연히 사랑하지만요.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지만요. 이 사랑을 헌신이라고 제가 좀 바꿔서 말해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것이 필요하다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서로 헌신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바울은 이 이야기를요, 이 헌신을, 이 사랑을 전신갑주라는 싸움을 해야 하는 군인에 비유해서 우리에게 설명했어요. 열심히 해라, 애써라, 힘내라 라고 말하지 않고요.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말했어요. 무장해라 라고 말했어요. 칼을 들라 라고 말했어요.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싸움이 결코 쉽지 않은 싸움인 것, 결코 가볍지 않은 싸움이라는 것, 결코 쉽게 넘어갈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믿습니다. 이 싸움은 쉽지 않은 싸움이에요. 당시 군인들은 어떤 성경학자들은요,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쓸 때
바울의 한쪽 손에 사슬이 매여 있고 또 다른 한쪽 또 다른 사슬 끝에는 다른 로마 군인이 팔에 이런 수갑처럼 찬 사슬이 연결되어 있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죄수를 지키기 위한 그 당시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죄수가 도망가면 함께 묶여있던 그 군인을 죽이는 거예요. 너 그 죄수 어쨌냐? 네 책임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또한 그가 성장한 모습들을 통해서 성장하는 그 성장 과정을 통해서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들이 어떻게 전쟁을 치르는지, 또 그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잃어버리고 무엇을 얻는지를 너무나 잘 보아온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가끔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은혜를, 그리스도인의 어떤 그 성품을 아주 부드럽게 설명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 얼마나 아름답고 이렇게 은은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글 같습니까? 그런가요?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향기라고 말할 때는요, 그 향기에는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승리의 향기를 말하는 향기였어요. 향수를 통해서 은은하게 맡는, 아름답구나, 나는 듯 안 나는 듯 코를 찌르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나는 꽃향기 같은 그런 향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칼 들고 한 민족을 다 죽인 다음에 승리하고 나면 그들이 그 축하를 아주 강한 향기가 나는 돌 같은 것으로 그들이 승전고를 멀리 있는 지역에 알리고자 했어요. 그 향기가 나면 우리가 전쟁에 이겼다라고 하는 소식이었어요. 그 향기가 나면 무슨 말이냐면 로마 군과 싸운 저 어떤 민족은 다 죽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인의 향기란 이런 것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이런 것이에요. 싸움이 아름다울 수 있나요? 칼 들고 가는 싸움이 아름다울 수 있나요? 싸움은 무엇을 담보로 하는 겁니까?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것 아닌가요?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싸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 목숨 걸어라 라는 말로 들려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애쓰는 것이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일인지 쉬운 일인지 모르겠으나 말씀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열심히 해라. 생명 걸고 싸우는 군인처럼 열심히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군대에 가면 무엇 배우는지 아시죠? 군대 가면 사람 죽이는 연습합니다. 사격, 총검술, 체력 증진하고. 그래서 뭐 하자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남을 죽이는 연습을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누가 죽어요? 내 전우가 죽고 내 가족이 죽는 거 아닙니까? 그 싸움을 하는 것이 군인이잖아요. 바울이 우리들에게 갑옷을 입으라 하는 것은 이런 메시지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받을 때, 우리가 들을 때, 우리가 옆 사람을 사랑하고, 옆 사람의 실수를 돌아보고, 옆 사람의 그 연약함을 돌아보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부드럽게, 자연스럽고, 은은하게, 아름답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제목을 그래서 치열한 헌신이라고 지어봤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함에 있어서 치열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목숨을 걸고 네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라는 마음으로 열심을 간 그런 헌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살고 계셨나요? 여러분, 세상을 보면요, 안 믿는 자들이 성공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부자 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명예 얻으려고 그들의 모든 수단과 노력들을 다합니다. 얼마나 그 흔한 말로 간슬게 빼놓고 사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해서 부자 되고 명예 얻고 좋은 자리 얻고자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어떤 그 영상을 보다가 이런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세상 최고의 스펙. 스펙이라는 말은 아주 좋은 것을 다 갖췄다라는 말인데요. 이 사람은 흥미롭게도 한국인 3세였어요. 조니 김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아주 힘들다는 그 미국 특수부대 네이비실의 저격수였어요. 이것만으로도 그는 제가 보기에는요, 먹고 살기에 충분한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이제 군인이 되었다 하면 자녀 수당도 나오고요, 대학도 그냥 갈 수 있고요, 뭐 주택연금도 나오고 뭐 이런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더 열심히 살고자 의사가 됐어요. 하버드에 천재들이 모인다는 곳에 가서 의사가 됐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자기는 3시 반에 일어난다고. 천재들이 모인 곳에서 평범한 내가 그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내가 의사가 되기 위해서 자기가 매일 3시 반에 일어났대요. 새벽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닌데 3시 반에 일어나서 뭐 했을까요? 열심히 공부했대요. 자기는 그 방법밖에 없었대요. 여기서 이 사람의 인생이 스펙이 끝났으면 말하지 않겠죠. 의사가 된 다음에는 이 사람이 우주조종사가 됐어요.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이 사람이 흔한 휴가를 이렇게 마음껏 즐기면서 여유롭고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이 사람은 하루도 쉬지 않고 아마 애쓰고 열심히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의 신앙,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교회를 지키는 우리의 열심은 어느 정도인가요? 비교해 볼 만하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 너희가 좀 갑옷을 입어라. 단단히 좀 무장해라. 그 싸움에서 너희가 지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나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치열하게 헌신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다른 사람 앞에 사랑하지 못하게, 헌신하지 못하게, 그들을 아껴주지 못하게 하는 마음은 저에게는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나는 전도사인데, 나는 혹은 남자인데, 나는 혹은 내가 몇 살인데, 이런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이렇게 분리할 때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사랑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채워주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말씀 전에 종과 상전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어요. 종과 상전은 어떤 관계입니까? 종은요, 의무와 책임의 사람입니다. 상전은요, 자격과 권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나 이럴 권리 있어. 나 이럴 자격이 있지.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돈을 들여서 종을 사왔으니까요. 그런 사람이, 그 상전이 자기가 사온 종에게 오늘 말씀에 따라 헌신할 수 있을까요? 내가 사온 사람 앞에? 저는 그럴 수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구분 짓는 것, 직분으로 나누는 것, 나이로 나누는 것, 출신으로 나누는 것, 이것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도 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모두 없애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것들에 대해서 그 경계를 조금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치열한 헌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치열한 사랑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치열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사랑이 부드럽고 아름답고 은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주 냉혹했고요. 피가 흐르는 사랑이었고요.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치열한 사랑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안에 머물러 그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들로서 그 사랑을 우리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